종말론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말론 8번째 시간.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어떤 영이고 어떤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분명히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면, 우리 믿는 자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까지 살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내 말이, 예수의 내 말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종말 때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어떤 종말 때? 이 지구상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나란 세상,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나란 세계의 세상이 종말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왜?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세계를 멸망시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원하는데 뭐 때문에 못 오는 거요? 나란 땅이 마귀의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란 땅이 사단의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란 땅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나란 땅을 끝내는 거예요. 종말시키는 거예요. 말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란 땅을 말세시킬 때, 종말을 당할 때 이곳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오는 것이 인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신다, 인자가 오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아버지의 신이 오신다, 여러 가지로 써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도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고, 예수가 오는 것도 삼일체 하나님 모두가 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이 오는 것도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오는 것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어떤 분은 일위일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라고 안 하고 삼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세 분은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근데 이것이 한 몸만 했다.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셋으로 구분은 되어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으로 구분은 되어지기 때문에 3, 1.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한 분이라 그죠? 그러니까 3일 하나님이라고 그래. 3일 하나님. 그런데 왜 이 3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고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주님은 왜 인자라고 표현하지? 이 세계를 모르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굳이 3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일이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을 말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의 경륜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예요? 아들의 모습이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존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 이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인데 위격이 몇이에요? 다른 위격이 있어? 아들 따로 아버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한 분. 그러니까 일일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뭘 몰라요? 성경에서 굳이 아버지로서는 아들의 모습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응?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절대 할 수가 없어. 또 아들로서는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어. 도전할 수도 없고. 이것이 명백하니 구분되어지고 분별을 하게 하고 있어. 성경은. 그래서 딱 세 자리, 아버지 자리, 아들 자리, 이 성령 자리, 이 셋을 딱 구별해 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몸 안에 다 있네? 예수의 몸 안에? 그래서 이 위격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이 지어졌고 우리 사람 또한 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과 몸의 기능, 즉 육신의 기능이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이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 내 영은 내 혼이 절대 될 수 없고 내 영은 내 육신이 절대 내 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이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삼위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표현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어느 표현이든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든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든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이든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이든 어떤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체 삼일체 하나님 전체는 전체 경륜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전체의 경륜은 누구에게만 온다? 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이 삼위 경륜의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낮은 데서 겸손한 모습으로 마음에 통해하는 자에게만 이 거룩한 하나님은 오신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이야기고 이 시간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이 영이 들어올 때는 뭐만 살아요? 죽어있는 내 영만 살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즉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즉 삼일째 하나님의 가르침이 처음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어디를 점령하는 거요? 우리 사람의 영, 혼, 몸 중에 어느 곳을 점령하는 거요? 영 부분을 점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요, 영은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면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사람의 영, 알지 못하는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전부 다 똑같은 푸드마야. 똑같은 푸드마.
똑같은 영이야. 똑같은 무아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자리는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진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주인 자리는 사람의 영이에요? 아니면 혼이에요? 사람의 정신의 세계 혼이에요, 혼.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 중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이게 지성소 자리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 자리인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는 성소의 비유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을 해. 이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혼의 자리예요. 같은 위격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우리 믿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혼과 우리의 몸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혼과 우리 믿는 자의 몸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장 나중에 확장되는 것이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11절 내용. 로마서 8장 11절 내용. 그러면 이 몸까지 확장되는 이 죽을 몸이 뭐예요? 죽을 몸이 원문으로 보면 쿠파라는 단어예요. 쿠파. 시체. 구원받지 못하는 시체. 그래서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쿠파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군데 사용된다. 사울이 죽는 현장. 사울하고 사울 아들이 이제 적군의 칼에 찔림을 당해서 이제 죽잖아요. 죽을 때 이 사울의 시체와 사울 아들의 시체를 말할 때 이 쿠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게 딱 한 군데서만.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 구원받지 못하는 육체, 이것을 말할 때 이 쿠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근데 신약 성경에 몸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단어는 쿠파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요, 헬라어로만 성경을 우리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만 딱 풀잖아요. 물론 헬라어로도 다 모든 것이 풀어져.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단어를 왜 쓰는지를 몰라. 그래서 헬라어로만 이 신약 성경을 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하더라도 데모트도 에이콘, 첼렘도 에이콘. 그러니까 형상도 모양도 똑같은 단어로 헬라어로는 기록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알면은 좋은데 그 의도를 몰라. 우리 인간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구별 못해. 그래서 저는 신약 성경도 잘 구별되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꼭 히브리어로 본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도. 그래서 이 몸, 육체, 죽을 몸까지 살린다 할 때 이 우리들의 몸까지 사는 것이 우리가 부활인데 이 몸이 쿠파라는 육체를 말해요. 시체. 구원받지 못하는 시체. 자,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8장 했죠. 고린도전서 5장일 겁니다, 아마. 음행한 자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주 못된 아들의 모습이 이게 기록이 돼 있어. 5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근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다. 그러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면 누구를 취한 겁니까? 어머니를 취한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취한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와 음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는 통하니 이런 자는 마귀에게 내어준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것을 잘 너희들에게 판단한다 하면서 자 5절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니라. 근데 이 어머니와 음행한 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구원을 받아. 근데 뭐를 사탄에게 내줬어? 육신은 사탄에게 내줬어. 이게 구원을 받아도 어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인데 이 육신까지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이게 육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까지 부활하는 것이 그래서 죽을 몸까지 살림당하는 것이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하는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림당하는 것이 사탄에게 내어줄 우리 몸까지 살림을 당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요. 진정한 부활. 이것이 종말론에서 말하는 인자가 우리 안에 올 때 인자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응? 더 좋은 부활로 나가게 하는 인자가 우리 안에 와서 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것이 인자가 오시는 겁니다. 그럼 인자가 오셔서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해져.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신 인자입니다. 인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가 나아서 임마누엘을 하게 하신 인자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에서부터 혼으로 나중에 우리 죽을 몸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 전체가 통일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진정한 구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전체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어디 보이지 않는 구만리 장천 어디 먼 곳에 있는 천국 그런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부활이라고요. 이게 내가 종말을 당해야 내가 종말을 당하고 그 종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시는 인자 내 안에서 태어나시는 인자 내 안에서 태어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시작해서 천국이 이제 내 안에 안착이 된 거예요. 안착. 그래서 내 안에 안착한 이 천국이 확장시켜가지고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내 세계의 주인으로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세계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원으로, 한 점으로, 하나의 생명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창세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그 아담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당했기 때문에 창조함 당한 그 뜻대로 아담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까 내 안에서 내강이 흘러서 전부 다 그냥 다 생명의 물로 다 뭐를 해요? 넘쳐나게 하늘의 생명이 넘쳐나게 그 넘쳐나게 하는 거기에 뭐가 창조되는 겁니까? 생명들이 창조가 돼. 이 짐승들이 새나 짐승을 만들잖아요. 배필이 혼자 독자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배필을 만들어 주려고 새와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지어 창세 2장에 19절 내용이죠. 그것을 이끌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공작인데요. 이거는 사자인데요. 이거는 돼지인데요. 이거는 표범인데요. 짐승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짐승의 이름이 되잖아요. 이 짐승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나 닭이나 공작이나 이런 짐승이 아니라 생명, 하이라고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이렇게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딱 기록을 해놓고서 이것 새나 말이나 닭이나 이 짐승을 다 짓는 얘기를 해놓고 이것들이 무엇이다? 생물이다. 생물. 이 생물이 뭐다? 하이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할 때 이 생명을 하이라는 생명을 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할 때 하이 H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걸 말하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보세요. 아담을 지었는데 이 아담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자기를 지은 하나님의 뜻 아래 있으니까 그 뜻대로 일하니까 내 강이 흘러서 전부 다 하늘 생명으로 넘쳐나게 하고 거기에다가 뭐가 지어져요? 생명들이 지어지잖아요. 생명들이 지어져. 이 생명들이 지어져서 이 생명들 각각의 이름까지 아담이 짓는다니까. 그러면 이 아담이 자기 뜻대로 짓는 거겠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짓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짐승들의 이름도 짓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받는 가르침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어느 부분을 보든 다 짐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 창조론이 무엇이고, 계시록에 가면 7 나팔의 말씀이 무엇이고, 7 대접의 말씀이 무엇이고, 7 인의 말씀이 무엇이고, 7 교회의 말씀이 무엇이고, 이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각각 짐승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늘의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누구에게 쫓겨요? 용에게 쫓기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용도 7머리 10뿔이고,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짐승도 7머리 10뿔이요. 근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생각을 해. 괴물 짐승.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이 하이라니까, 하이 생명. 이 용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7머리 10뿔. 그러면 이 7머리 10뿔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라. 그건 이게요. 7머리 10뿔이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7머리, 10뿔, 능력. 성경 전체에서 뿔을 말하는 곳이 어떤 경륜으로 이 뿔을 말하는지 찾아보세요. 이 뿔을 말할 때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계시를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한나의 뿔도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것만큼도 빈틈없이
뿌리가 됐든 머리가 됐든 짐승이 됐든 용이 됐든 어느 부분이 됐든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해놓고 있어요. 자, 인자가 오시는 이야기가 됐든 종말 이야기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 죽을 몸까지 구원하는 이야기가 됐든 어떤 이야기가 됐든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 이렇게 표현해졌고 어떤 때는 막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쳐가지고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하늘의 모든 막 그 영광과 능력으로 권세로 인자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각각이 그런 게 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뭐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재림하셔 주님이. 그래서 공중에서 죽은 자를 먼저 살려내고 남은 자들을 공중에서 같이 도킹을 해. 그럼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믿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연출한 거예요. 계시록 이야기가 됐든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가 됐든 어떤 얘기가 됐든 고린도 전서 부활장 몸의 부활 얘기가 됐든 다 똑같다니까요. 로마서 8장 얘기가 됐든 마태복음 24장 얘기가 됐든 다 똑같은 내용이요. 우리가 주님을 오시는 그 상황에서 어떤 만남이 있느냐. 어떤 만남.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내용.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봐. 근데 나를 보면 너희들이 뭘 한다? 지금은 너희들은 내가 이 말하니까 궁금해갖고 어쩔 줄 모르겠지. 뭔가 막 물어보고 싶지? 근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잖아.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야.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거야. 왜? 나를 만난 자체가 너희들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부활이 됐든 종말이 됐든 인자가 됐든 구원 얻는 얘기가 됐든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호령으로 나타나는 이야기가 됐든 마지막 나팔에 호령이 변하는 이야기가 됐든 해를 입은 여자가 하늘에 사내를 낳는 이야기가 됐든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믿는 자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수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 같이 해내고 있지만 전부 다 똑같이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는 이야기. 그 실제되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한테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탄생되는 이야기. 이게 인자가 오시는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오시는 인자가 무엇이다?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은 누구만 부활하는 거다? 인자의 아들만 부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아는 부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는 우리가 아는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부활이다.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삼일체 하나님 그 자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는 거요. 우리 안에 오는데 우리 안에 무엇으로 와요? 인자로 온다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요. 내가 마리아가 돼서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부활 자체신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인자로 탄생되잖아요. 이게 내가 부활하는 모습이라니까요. 내가 낳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부활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장성되어지는 것이, 아들의 모습에서 신부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죽을 몸까지 살리는 이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에요? 부활은 하나님 자체가 부활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다? 내 세계를 종말시켜버리고 내 세계를 종말시킨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게 내가 부활하는 것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면 우리는 다 육신을 이 땅에 내려놓고 영원한 세계에 가겠지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안 된다. 성경은요, 이 육신이 죽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육신이 이 벗어놓고 가는 이 육신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면서도 이 육신이 죽음을 죽음이라고 사실은 성경은 말 안 해. 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왜? 실질적으로 성경은 우리 몸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을 또 성경은 말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들이 죽은 자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지금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없어.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존재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죽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이렇게 그 논리를 들이대면 성경 자체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를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와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낳을 건데 그 자식을 낳는 그 하와에게 잉태 고통이 크게 더하리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절대로 잉태하는 고통은 없어. 잉태할 때 기쁨과 희열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잉태의 고통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그 경험으로 우리 인간이 겪는 그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 잉태 고통이라고 한글 성경에도 잉태 고통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온 기독교가 다 이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이 잉태의 고통이 됐든 해산이 됐든 이 육체가 구워놓는 이야기가 됐든 종말이 됐든 인자가 오는 이야기가 됐든 다 이러한 관점으로 온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알려면 또 이제 말씀드린 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알 수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영과 생명력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그때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아무리 깨달아도 욥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욥. 어떤 욥?
귀로만 듣는 신앙의 욥. 응? 그래서 귀로만 듣는 신앙의 욥은 아무리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겨도 소문으로 귀로만 듣는 그 신앙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은 생명연합을 이루어야만, 응?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응?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건데, 그 보혜사,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면은 내가 아는 거 모든 걸 가르쳐 줄 거다. 응? 그 진리의 영이 와서 모든 걸 가르쳐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